만복의 근원이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나이다. 올해 푸르른 계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이 땅 위에 편만해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하루속히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예배가 정상적으로 오픈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어려운 속에서도 주의 부르심을 입고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성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난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고 복과 은혜 사랑 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삶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험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 받아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보살펴 주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79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후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쥐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유혹과 시험에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 베푸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연약함으로 인해 세상으로부터 떼묻은 마음, 죄악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생수로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흩어져 살던 성도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으로 부르는 찬양도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도 응답해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노을을 맞이하여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는 복을 허락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작은 가정의 변화가 교회와 이웃에게 하나님 사랑을 전하며 주님의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북한의 핵의 위협과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사회와 경제가 몹시도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 나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코로나로 인한 사람 간의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답답한 현실이 하루속히 회복되어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으로 인한 젊은이들의 희생이나 피 흘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남부산 제단을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성전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목마른 영혼이 생수를 찾듯이 믿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여 주시며 특별히 불치의 병이나 각종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명령하신 예수님이 크게 보이는 교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나보다 이웃 사랑하기를 실천하며 세계 열방을 향하신 주님의 명령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열방에 흩어져 말씀 사역에 진력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금년에 우리 교회가 목표하고 지원하는 브라질을 비롯한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현장을 지켜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늘 저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기적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육신의 건강은 물론 말씀의 특별한 은사와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목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갑절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시대와 교회 위에 꼭 필요한 말씀 온 성도들에게 위로와 감사, 치유와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학교 영상예배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비록 영상예배를 드리지만 더욱 주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가르치게 하시고 하루속히 주일 학교 예배가 회복되어 선생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수고하시는 교육자, 교사들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찬양과 봉사로 주님의 제단을 섬기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신약 성경 12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123페이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제가 먼저 한 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핫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헌금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나이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놓을 때에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11조와 감사 헌금과 성교 헌금과 기타 여러 헌금과 특히 장학 헌금을 주님 앞에 분별하여 주 앞에 드려사오니 이 물질이 서여지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마다 범사에 형통케 하옵소서.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건강을 주시고 주님 가슴으로 만나야 하는 자가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남부산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주일 학교를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자라가게 하시고
주일 학교 예배가 속히 오픈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어린 생명들을 인도하시는 여러 교사 선생님들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직분을 잘 감당하여 다음 세대를 준비시켜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시고 연단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저 왔다 그저 돌아가는 자가 없게 하시고 주님 가슴으로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처음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 1층 카페에서 목사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소식입니다. 천옥기 성도님께서 인도하신 사여전도회 소속 윤나라님 환영합니다. 오늘 2부 예배는 장학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헌금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모임이 30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온라인으로 있습니다. 교사대학 북쉐어링 모임이 30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4시 30분에 온라인으로 있습니다. 예배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오전 11시 온라인 예배로 가정에서 드립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입금 시 헌금자 이름과 항목을 구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예배가 조금 움츠러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우리가 교회를 오픈한 이상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기약부에서 하나님을 기약으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귀약부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푸르른 계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또 성령의 충만하신 단비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가족들에게 임하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들을 보면 참 이 비정한 그런 부모들도 있어요. 요즘 얼마 전에 나온 뉴스에 의하면 이 부모가 자기 아이들을 살해하고 자기도 같이 자살하는 그러한 슬픈 이야기들이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 이혼하는 그런 가정들이 계속 늘고 있다는 그런 보도를 볼 때에 참으로 가슴이 아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혼하는 그 이유를 무엇인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통계를 내어봤더니 1위가 배우자의 외도 문제와 그리고 성격 차이, 그리고 생활의 문제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이혼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70대가 지난 황혼 이혼율이 갈수록 더 높아진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축복들 가운데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바로 인도한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서로 싸우고 다투다가도 결심하면서도 또 그 마음이 풀리기도 하고, 또 풀린 마음 속에서도 또 서로 간에 또 언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가정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많은 단체와 모임들이 있지만은 우리 가정만큼이나 사랑으로 뭉쳐진 그러한 이 단체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다는 겁니다. 가정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어떤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람의 본능적으로 가정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 하더라도 자기 가정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그러한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 가족 사랑, 자식 사랑, 가정 사랑하는 데는 누구보다도 앞장서려고자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경 말씀에 잠언서 9장 16절에 보면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도다 하는도다. 오직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서울의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사람들은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죽음이 있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5장에서는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내 운물에서 물을 마시고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그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내 샘물을 즐거워하고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기뻐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달, 우리 가족 사랑, 아내 사랑, 남편 사랑, 부모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의 그 은총을 우리는 어떻게 만끽하고 어떻게 그것을 경험하고 있나요?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있는 거지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 특별히 이 부자가 어떻게 자기 가족을 사랑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벼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면 이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는 얼마나 부자였던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매일같이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그 반면에 그의 집 대문간에는 피부병을 앓고 있는 나사로라고 하는 한 거지가 피부병을 앓으면서 그의 집에서 던져지는 쓰레기통을 뒤져가며 자기 배를 채우는 그런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부자로 살았던 사람과 그 문간에서 거지 역할을 하며 쓰레기통을 뒤져가며 자기의 허위진 배를 움켜잡고 살았던 이 거지, 이 두 사람이 다 같이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일입니다. 죽음은 아무리 돈 많고 권세 있는 사람과 가난하게 사는 거지라 하더라도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똑같이 찾아옵니다. 죽음은 가장 공평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부자가 죽었을 때 장례식을 치르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문을 통과했을까요? 사람들의 그 평가는 아이고 정말로 아까운 사람이 죽었다, 참으로 죽어서는 안 될 사람이 죽었다, 그 사람 참 아까운 사람이다, 젊어서 고생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출세하였더니 이제 죽었거나, TV 뉴스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그의 문상객들이 줄에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지는 그가 죽었다고 해서 찾아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는 가마떼기로 그를 묻어서 지기에 짊어지고 혼자 그를 위한 어떤 사람이 산에 가서 돌무덤으로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아무리 장례식이 크고 장례식이 없고 관계없이 사람은 다 죽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가운데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되고, 지옥이라는 것은 하데스입니다. 하데스, 음부라는 곳이지요. 그리고 나사로는,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이르렀다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 그 지옥에 들어갔던 하데스, 음부에 들어갔던 그 사람이 그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청하는 두 가지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한 가지는 여러분 24절을 한번 봐주세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 음부라는 곳, 지옥이라는 곳, 하데스라는 곳,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뜨겁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었더라면 나에게 아브라함이여, 나에게 나사로를 보내어서 나에게 물 한 컵만 주게 해 주십시오. 물 한 컵은 꿈에도 생각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냥 손가락 끝에 물만 찍어서 내 타들어가는 내 이 혓바닥에 한 번이라도 시원하게 해달라는 것이 그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고 건강한 자도 죽고 병든 자도 죽고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서는 다 공평합니다. 그러나 죽고 난 이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의인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을 때에 깨어서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길에 가장 중요한 것을 준비하는 것이요,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러한 길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계신 그것과 이곳이 구렁이 커서 너무나 사람이 오고 가고 할 수 없는 곳에 있다면, 그러면 두 번째 요청입니다. 27절과 28절에 보면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 지옥불 속에서요, 자기는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니까 살았을 때 자기 가족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부자의
가족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애틋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부사는 나는 어쩔 수 없이 이 지옥불 속에서 고통과 심판을 받지만은 땅에 있는 저 세상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이러한 죽고 난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나사로를 다시 한번 보내어서 우리 가족들에게 죽고 난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자기 나름대로 가족 사랑하는 그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의 가족 사랑하는 그 마음은 너무나 애틋하고 눈물겨운 이야기이지만은 이 부자가 자기 가족 사랑하는 그 이야기에 실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정말로 자기 가족을 사랑했습니다. 자기 가족에 대한 마음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을 것입니다.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살았을 때 누구보다도 더 힘있게, 더 오래 참고 더 열심히 일을 해서 출세를 하고 부를 얻고 명예를 얻어서 귀하집과 같은 그런 큰 집을 이루고 땅도 사고 부동산도 가지고 자식들 선대에 이르기까지 먹을 수 있는 부동산과 재물을 준비해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의 가족 사랑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정말로 이 부사는 가족 사랑을 해야 하는 그 부분 속에서 가족들에게 무엇이 진정으로 필요한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필요한 것이 진정으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 부사는 알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너무나 자기 가족을 사랑했지만은 가족에 대한 사랑에 실패를 하고 말았단 말입니다. 자기 가족들이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를 알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하고 하면 정말로 사랑하다. 부모는 자식들을 사랑해서 한마디 두마디 잔소리를 합니다. 한마디 두마디 잔소리를 하면 그것이 자식들에게는 그렇게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것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인데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오래전에 있었던 박한상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그는 25세에 군대를 가고 원광대학에 입학을 해서 군대를 갔다 오고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그의 아버지는 큰 한약방을 경영하고 있었고 교회의 아버지는 장로님이었고 어머니는 교회 권사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제가 있었던 로스앤젤레스의 코리아타운에 머물고 있으면서 공부를 하는데 영어가 됩니까? 영어가 하루 이틀 됩니까? 영어 하는데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라스베가스로 가서 아버지가 보내줬던 모든 학비들 라스베가스에 가서 도박을 해서 다 읽고 말고요. 아버지가 차를 사라고 돈을 주었더니 2만 불의 돈을 주었더니 그 2만 불도 도박을 해서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는 몰래 자기 집으로 한국으로 몰래 와서는 아버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좀 더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 모든 지금까지 보냈던 그 학비와 생활비를 그렇게 도박으로 탕진했던 그것을 알고 너 호적을 파가거라. 너는 아무 일도 쓸모없는 자식이다. 너 호적을 파가라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나중에 그가 저질렀던 범행 동기가 아버지가 자식에게 너 호적을 파가거라. 너는 앞으로 무엇이 돼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이야 하고 했던 그 말에 상처를 받아서 결국 자기 집에 부모를 살해하고 그 집에 불을 질러서 마치 도둑이 들어와서 불을 질렀는 것처럼 위장하였지만은 나중에 경찰에 의해서 그 모든 것이 밝혀져서 어찌하여 너가 내 부모를 살해하느냐라는 그 이야기에 그때 아버지가 자기 했던 그 말에 상처를 입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100억의 그런 유산을 물려받을 것을 기대하고 살해하였지만은 그에게는 돈 한 푼 그에게 가지 않지 않았고 사형 언도를 받고 지금도 대구 교도소에 복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건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하는 방법에 있어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한다고 사랑하지만은 자식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큰 부담이 되고 그것이 자기에게는 잔소리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도 직접 그렇게 경험할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이 부자는 왜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데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그는 가족을 사랑하는 데 실패했는가요? 그는 자기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좋은 집을 마련해주고 좋은 대학을 보내어주고 그 애를 위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그것이 가족을 사랑하는 길인가 보다, 그는 그렇게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부자는 가족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오늘 이 부자는 어떻게 해서 그는 실패를 했나요? 그것을 대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요? 사람은 육체만 가진 것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영혼과 육체를 가진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은 배가 부르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굶고 춥고 실패했다고 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배가 고파도 행복할 수가 있고 성공하여도 불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합니까? 우리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육체만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육체만 사랑하면 그는 가족 사랑에 실패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과 육체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우리가 생각할 때 영혼도 사랑하고 육체도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육체는 사랑하지만은 영혼은 그의 안두에도, 그의 염두에도 두지 못한다면 그것은 가족 사랑에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족 사랑은 어떠한가요? 우리의 가족 사랑은 육체만 사랑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들, 우리의 형제들 영혼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오늘 이 영혼을 사랑하지 못했던 오늘 이 부자는 그 나사로를 통해서 여기에 집으로 돌아가서 영혼과 육체를 가진 게 사람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아무리 간청했지만은 그때는 여러분 때가 늦어버렸어요. 그는 가족 사랑하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살아서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은 결국 가족 사랑하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가족 사랑하는 실패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가족 사랑하는 것도 여러분 항상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가 있는 거예요. 기회를 놓쳐버리면 가족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죽고 난 이후에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집에 살고 있는 우리 형제들, 우리 가족들, 그들은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가족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소연했지만은 이미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항상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가족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그들의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의 영혼 속에 믿음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 없이 육체만 사랑하고 그들의 삶만 사랑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길만 열어주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만나게 해주고 좋은 직장을 만나게 해주고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아갈 때 평안한 길을 살아가게 하고 내가 벌었던 모든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면 그것이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부자가 경험했던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가족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들의 영혼을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부어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보약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철이 바뀌고 하면 보약을 먹어야 하잖아요. 우리의 영혼, 그 보약은 우리의 육체를 위한 보약이지만은 우리 영혼을 위한 보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영혼의 보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면 죽었던 영혼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소생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빛과 등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승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계명은 여호와의 법도도 순결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더 사모해. desire. Nothing you desire compares with wisdom,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순결하고 더 좋은 것은 이 땅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때에 그것보다 더 가치가 나은 것이 없다고 하는 말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는 보약을 먹어야 하듯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도 영혼의 보약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 자식들,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자는 왜 실패했나요? 그 자기의 가족들 육체만 사랑했어요.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 길만 만들어준다면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여러분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기회를 놓쳤어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아직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면 부자가 걸어갔던 똑같은 전철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오늘 이 본문에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어떤 것인가요? 오늘 본문 속에서는 오늘 예수님께서 그 부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실 때요, 이 부자에게는 거지는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졌지만은 그 부자는 이름이 안 나와요. 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거지에게는 이름이 있지만은 부자에게는 이름이 없을까요? 아무리 부유하고 나라의 대통령으로 지내고 큰 회사를 경영하는 회장이고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올림픽 대회에서 그리고 어떤 대회에서 국가의 이름을 높이 했던 그런 사람이라 한다 할지더라도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더라도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이름 없는 존재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진 것 없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가난하게 산다 하더라도 신앙과 믿음을 가지면 주님 앞에서 그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은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 주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출세한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신앙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존재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이름 없는 존재로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5월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 사랑은 어떠한가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기억하십니까? 부자의 이름이 없어요. 부자의 이름. 그러나 가난한 그 거지 나사로는 쓰레기통을 뒤져가면서 자기 굶주린 배를 채우지만은 그러나 신앙과 믿음이 있기에 영원한 낙원에 이르렀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고 많은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기억하시나요? 어떤 가족을 축복하시고 어떤 가정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내게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오며 또한 그 하나님은 내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오며 내 하나님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에게 그렇게 복을 주시고 얼굴을 비춰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것, 여러분 푸르른 5월 이 계절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1년 가운데 가장 좋은 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씩 하늘을 바라보며 도스토예프스키가 사형당하기 직전 5분 전에
하늘을 바라보고 가족을 바라보고 산들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이렇게 큰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누렸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가족들, 내 안에 끊임없이 부부 싸움을 하고 이혼을 하려고 몇 번이나 법정을 드나들고 하면서 이혼은 피해갔던 그 사람, 그리고 자기 자식들을 보는 앞에서 부부 싸움을 하면서 가슴 아파했던 그 자식들의 그 마음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하루만 살게 해줘도 내가 다시 내 인생을 새롭게 하겠다고 생각하였고, 아니 하루가 아니라 1시간만 더 살 수 있어도 내가 사람을 인간답게 살게 해보고 싶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총의 단비를 내려줘서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는데, 내 인생에 무엇이 그것보다 더 중요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을 다 이렇게 버릴 수가 있는가. 나에게 5분만 더 살 수 있어도 내가 그것을 한번 실현해 보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의 축복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무엇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보다 더 큰 무엇이 있길래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벗어버리게 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슬픔과 스트레스와 많은 근심 걱정으로 차게 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가정의 아름다움을 느끼지를 못하고,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자녀를 사랑하지 못하고 이 가족 사랑에 대한 모든 실패를 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축복보다 더 큰 그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내 마음만 한번 양보하고 발 한 발짝만 뒤로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 작은 것에 자기 큰 생명을 거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상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축복의 은총의 단비 속에서 오늘 부자가 왜 자기 가족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가 실패했는가? 그는 영혼을 사랑하지를 못하고 그게 물질만, 눈에 보이는 것만, 드러나는 것만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면 그것이 가족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은 자기 자신도 자기 가족들도 구원하지 못하고 그 기회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억하시나요? 이 부자에 관한 이야기 속에서 이름이 없습니다. 그 존재 자체가 누군지도 알지 못해요.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이름 없는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박수받고 높은 자리에 오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영원히 잊지 못할 그 기억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과 우리 가족들의 이름이 새겨질 것입니다. 이 푸르른 5월의 계절에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고 믿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영혼에 대한 확신이 없는 그런 가족이 있다면 이 좋은 계절에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다시 한번 선도해서 부자가 걸어갔던 가족 사랑에 실패했던 그 길을 두 번 다시 걷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셔서 아무리 애원하나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사랑하고 그들의 앞날과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는 목숨을 띄어넣고 열심히 일을 하여 성공하였지만은, 그러나 신앙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름조차 없는 아무런 무가치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옵나니, 이것이 오늘 저희들에게 교훈이 되게 하시고 진정한 가족 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모든 가정에 차고 넘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0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내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나를 가서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겐. 아멘.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어리석은 부자의 가족 사랑 실패를 다시 거듭되지 않게 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정으로 축복하며 그들을 사랑하며 주님 앞으로 인도하며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모든 가족들 가정 위에, 그리고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